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샬롬. 생명과 말씀과 은혜가 가득한 사순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고난주간을 앞두고 맞이하는 종려주일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날과 같이. 하지만 당시의 그 자리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이들의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마음껏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살아나서 살리는 교회에서는 특별히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종려주일이기에 초심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하 7장 8절과 역대상 17장 7절을 본문으로 하여 종려주일 초심에 대해서 묵상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아멘. 자고로 인생에는 중요한 세 가지 마음이 있지. 주심, 중심, 그리고 밥심. 자고로 인생엔 중요한 세 가지 마음이 있지. 중심, 밥심, 그리고 초심. 이 말은 방금 보신 오땡땡에서 나온 광고에서 윤호가 등장하면서 말했던 멘트입니다. 물론 광고이기에 중심, 밥심, 초심의 순서가 아니라 실제 영상에서의 순서는 초심, 중심, 그리고 밥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서가 아니라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초심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는 것. 세상 사람들 역시도 인생의 중요한 가장 첫 번째 마음이 초심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초심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너무도 중요한 세 가지 마음인 중심과 진심, 그리고 전심의 기초가 되는 마음이 바로 초심이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있으려면, 전심을 다하려면, 진심으로 대하려면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초심입니다. 이 초심은 마치 건물을 지을 때로 비교하면 튼튼한 기초를 의미합니다. 초심이라는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아무리 멋진 중심이 있고 아무리 높은 전심이 있어도 아무리 거룩한 진심이 있더라도 곧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인물 중 다윗을 참 좋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초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초심을 바탕으로 진심과 전심과 중심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대했던 다윗을 그래서 우리는 그토록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실로 초심을 유지하고자 무던히도 노력했던 초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아무리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늘 초지일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으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영광을 돌릴 때나 죄를 저질렀을 때나 언제라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를 실천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다윗을 통하여 초심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제 자신과 많은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올챙이 적을 떠올리지 못하는 개구리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왜 그 자리에 오기 전까지는 순수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앉기만 하면 180도 달라지는 것일까요? 왜 애써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일까요? 만약 여러분들 중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현재만 중요하다고 말하는 분이 계신다면 죄송합니다만 당신은 변한 것입니다. 특별히 처음 가졌던 마음, 즉 초심을 지금 여러분의 삶과 생각과 마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면 당신은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변한 것입니다. 더욱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라면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되어서 변심이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성경 본문을 통해 제 질문에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이 누구였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잊지 않았던 이였습니다. 아니, 스스로 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깨워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키도록 함께 해주신 분은 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요구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이 그 초심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기를 가장 간절히 바라고 바라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도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초심이 변질될 수 있는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도 절망의 순간이 아닌 승승장구할 때 일어납니다. 바로 다윗이 유다의 왕을 거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즉시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잠깐 사무엘하 7장 속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사무엘하 7장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다윗이 엉뚱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입니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늘 자신과 함께 있는 하나님을 마치 이제는 따로 분리되어 있는 듯 표현하면서 갑자기 자리와 위치를 운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가 휘장 안에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표현을 결코 겸손의 발언으로 받아들이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백향목 왕궁에 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휘장 안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보다 못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백향목 왕궁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궤가 있는 휘장이 더 아름답습니다. 겉모습은 그저 겉모습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늘 함께 동행하던 하나님을 다른 공간에 있는 듯 밀어내며 갑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분리하는 듯한 발언을 다윗이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언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거절을 마주하게 됩니다. 더 재밌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매번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던 자신에게 이번에는 특별히 무엇인가 알려주실 것이 있으셨음을 바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직접이 아니라 간접이 다윗에게는 위기의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에 대한 거절이니 더욱더 마음이 급해졌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거절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백향목이란 비싸고 좋은 소재로 만든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장소에 계셔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윗이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임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 주겠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초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다윗을 깨우쳐 주십니다. 다윗,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왕이 된 것이 너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뜻, 나의 은혜, 나의 인도였음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며 이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다시 확인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리나 위치에 대해서 신경 쓰기 시작한 다윗의 변해버린 마음이 쓸데없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의 이 따끔하지만 진심의 명령을 잘 받아들이고 알아들었을까요? 자신에게 전해진 말씀들을 통하여 자신의 초심을 돌아볼 수 있었을까요? 예, 다윗은 잘 받아들이고 잘 알아들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전해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다윗이구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 아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경청하며 청종하며 순종을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다행히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과 같은 일은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채워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잘 나간다고 잘난 척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초심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 겸손히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다윗에게, 여전히 변함없이 다윗에게는 가장 우선이었고 최고의 가치였던 것입니다.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을 때부터 다윗은 자신의 변심에 대해서 바로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성막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자신에게 초심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 주셨습니까? 다윗은 바로 달려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앉았습니다. 다윗의 부인이었던 미갈이 이 모습을 보았다면 언약궤가 들어오던 그날처럼 또 왕의 채통을 운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왕의 채통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의 이 모습은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정말로 닮고 싶은 모습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드러나야 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앉아서 다윗은 가장 먼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명확하게 합니다. 놀랍게도 주인과 종의 관계를 명확하게 합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주인이심을,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종임을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자신은 한낱 양에 불과하다는 것을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오늘따라 더 멋지게 그리고 가슴을 울리며 들려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과 행동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에 있던 이 초심, 겸손을 기뻐하셨습니다. 겸손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반드시 가지고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어지는 왕들의 이야기인 열왕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왕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다윗과 같이라는 겸손의 마음인 것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언제나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눈을 떠 자신의 현재 변심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변한 자신을 발견하자마자 그 발걸음을 초심으로 되돌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초심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초심을 유지하면서 살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초심에 대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뿌리가 바로 초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였던 그 이유, 바로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밭이 돌짝밭으로 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어느새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변해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는 돌처럼 굳어버린 마음을 발견했다면 그때가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때는 꼭 한번 스스로 생각하며 돌아보며 묵상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처음 듣고 기쁘게 받아들였던 초심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혹시라도 말씀 때문에 일어난 환난이나 박해 때문에 걸려 넘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내가 돌짝밭은 아닌지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혹시나 우리가 변해버린 에베소 교회는 아닐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도 뭐 그것 정도는 없어도 괜찮다, 그러며 살아가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아멘. 정말 다행히도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에베소 교회에도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초심으로 돌아갈 기회를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감사의 조건입니까? 우리는 그저 돌아가면 됩니다.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던 그날 그 기쁨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던 그날 그 행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종려주일이 종려주일이 될 수 있도록 말뿐만 아니라 마음이, 믿음이, 진심이, 전심이, 중심이 함께 고백하는 종려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에는 초심에 대해서 진지한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짜 종려주일은 초심을 잘 간직한 이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들의 고백이 진짜 종려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초심에 관해 우리를 권면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을 나누고 종려주일 말씀 나눔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다윗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고 마음에 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다윗의 평생 좌우명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심과 전심과 진심의 기초가 되는 초심을 잘 유지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초심을 잘 유지하며 오늘 종려주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여정이 중심과 전심과 진심의 삶으로 가득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으면 여러분은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